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강렬 목사님은 백석대학교의 교수와 교목으로 지금 계속 키우시고 비전스타트의 대표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 지도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최강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연으로 저는 제가 온다고 해서 공연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여기 목요일에 참석한 여러분이 참 대단하지 말입니다. 목요 예배 갑자기 생각나네요. 한번 사행시가 생각나네요. 오늘 한번 떼주세요. 목숨 걸고 지켜온 여러분 선배들의 그 숭고한 신앙과 믿음. 요일은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찬양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기쁨으로 가득 차네.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엄청난 힐링이. 요즘은 저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면 노트를 펴놓고 찬양을 해요. 찬양하다가 막 가사가 제 가슴을 때리는데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죠? 주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 열방의 소망이고 평강의 왕이고 변함없는 반석이고 온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생명의 주. 이 느낌이 드는데 온몸에 막 이렇게 울림이. 요즘에는 참 제 스스로가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느낍니다. 너 술 취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네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구나. 이 찬양이 저의 기억 속에만 있을 때랑 입술에만 있을 때랑 내 가슴에 내려올 때랑 제 삶에 촉촉히 젖을 때 제 스스로가 압니다. 늘 예배드리면은 저는 요즘에 이렇게 OM의 노트를 씁니다. 찬양을 하는 순간을 통해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완 메시지, 그다음에 완 액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말씀들이 똑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요즘은 OM의 노트를 쓰는데 그렇게 작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막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을 떠나 이역만리 일본에 유학하면서 그 언젠가 새벽처럼 다가올 조국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살아가던 청년 시인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고통을 순교자적 희생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시인은 그 숭고하고 지고한 경지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 노래했습니다. 지난 2월 영화로도 상영됐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 자신의 순교자적 희생과 의지를 그 조국에 새로 다가올 새벽처럼 다가올 그 광복, 그리고 그 광복의 오직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묵상하면서 이 노래한 시인 윤동주처럼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걸어가기 힘든 길을 십자가로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장식품 가운데 가장 흔한 게 첫째는 사랑을 장식한 하트 모양이고 그 다음은 십자가 모양이라고 합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로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는지 때로 궁금할 때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하고 있으면 크리스찬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만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 해 전, 지금은 제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지만 과거에 지하철을 탔을 때였습니다. 이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십자가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희롱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없이 가슴이 아파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앞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귀티나는 옷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아야 할 정도의 연령이었고 또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 세련되어 보이는 여성은 애써 그 할아버지를 외면하려고 시선 처리를 위하여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의 여성의 목에는 아주 세련된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세련된 외모 이상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조그만 다이아들이 십자가를 수놓아져 있었고 아주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화려하게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여성의 세련된 외모에 아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량고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외견상으로는 아주 잘 어울리고 아름다웠지만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 그 희생과 고난을 떠올릴 때 너무나 안타깝고 우스꽝스럽게 그 순간이 광경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세련된 십자가는 왜 걸려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세련된 문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인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여인의 목에 걸려 있는 그리고 희롱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십자가를 보면서 그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의 목에 걸려 있는 기독교를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목걸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것이 목걸이다가 아니라 기독교를 보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와 의무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고 묘하게 변형되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모습으로 우스꽝 모습으로 되어 가버리는 오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우리 목에 걸려있고 또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신앙의 모습, 더구나 신앙의 의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과 함께 있는 신앙, 그리고 행위들은 그 여인에게 걸려있는 십자가 이상으로 우스꽝스럽고 희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우리의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보다 세련되게 보이기에
하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변형되고 치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목에 걸어주신 우리 삶에 대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액세서리를 몸에 낄 때마다, 내 목에 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미션, 인생의 과제, 사명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 십자가에 어울리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치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저주와 형벌 그리고 패배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는 스타우로스, 즉 불행한 나무, 가로막대를 얽혀놓은 나무 기둥으로서 원래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이 두 개의 십자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저 나무 조각이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현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미 부여 능력과 해석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이곳에 와야 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 의미와 생명과 삶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첫째,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 두 번째, 금품을 탐내어 살인강도를 한 흉악범, 셋째, 변란을 일으킨 국사범들을 매달아 놓거나 못에 박아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극악한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손과 발을 못 박아 햇볕에 쪼여서 길거리에다가 달아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 고통을, 그래서 고통이 너무 깊으면 차라리 나를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활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놨습니다. 패배와 치욕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십자가만큼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변한 사건은 역사상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에 받은 곳,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인내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미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서신의 마지막을 써가는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하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요, 성경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성경을 53독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4년간은 사복음서만 큐티를 했어요. 사복음서. 목표는 뭐냐? 예수를 알자.
신대원 3년 다닐 동안은 바울 서신만 묵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죠. 그 당시에 낮에 밤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2절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제가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사도 바울의 그 삶.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동사에만 색칠을 칠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손을 내미시다, 바라보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한 3번째 보는 순간요,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이라는 그 한 단어에 제 가슴이 그냥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녹슬지 않는 사랑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직도 그 비밀이 파면 팔수록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성경 볼 때 뭐 표준세 번역, 개역 성경, NRSV 이런 다양한 성경을 다 펼치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읽을 때마다 참 그 맛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견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의 논리에 저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전화할 때도 저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20대의 열정은 정말 무섭고, 요즘 저한테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만 가지고 와요. 거의 뭐 신학생 수준이에요. 질문을 받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난해한 신학적인 질문들만 가지고 오는지. 요즘 제가 머리 많이 빠진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근거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 십자가를 대입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이 다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엔 인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등식 인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주관식 인생이 있고 객관식이 있습니다. 주관식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문제의 답을 알아서 쓰는 것이지만, 객관식은 손님 객자이기 때문에 손님은 주인이 차려주는 거 선택만 해야 되는 거, 선택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객관식 인생에 길들여서 객관식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주관식 인생을 산다는 것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요, 깊은 몸부림이 필요하고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근거입니다. 근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란 말입니까? 십자가, 곧 그의 죽으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한 여학생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곳에 너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면서 네 인생의 그 놀라운 미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누구신 그분이 내 마음의 빈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여기에 오는 동안에 그 아이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백석대에서 제일 많은 세례를 줬어요. 한 명 한 명, 제가 기도학생회에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잘하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전도하고, 저는 아이를 딱 만나면요, 계산을 합니다. 최소한 3번 정도는 만나야 복음을 전하시겠구나. 2번, 5번, 7번.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느낌을 다 적어놓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앞에서 만났을 때 대화를 베이식에 깔고 그 위에서 근데 그게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애는 잊어먹어요, 저랑. 근데 이 메모하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걸 다 잊어먹어. 그러면 전도하려면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화 나눴던 걸 베이식을, 형 지난번에
형도 가끔 외롭다고 했잖아.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형의 외로움이 싹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돼.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도해갖고요, 예수를 믿는 경우는요 1년에 10명도 안 돼요. 지금 애들은 이 시대정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애들은요 옛날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느낌이 안 온다. 여러분, 십자가, 사도 바울의 피 끓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기준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M 지체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또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쳐다볼 때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대적하는 자리입니까?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 쉽게 자랑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점검할 때 그것이 자랑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 옆자리에 과연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일지도 모르는데 과연 나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의 위치에 선다는 거, 저는 이걸 1년 동안 지난해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엄청나게 반성하고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모든 박식함, 심도 깊은 이해력, 철학에 대한 모든 지혜와 헬라 문학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졌던 2000년 전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월드 크리스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작정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태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십자가로 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늘 가슴속에 둔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여러분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자랑하는 입장에 처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 십자가 합리 구역 이런 건 없습니다. joint cross area 이런 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감탄한다고 대박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히 아름답고 놀라운 장식품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아 단순히 십자가를 찬양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할 때 최근에 제가 제 제자 한 명을 요즘 학교에서 많이 자랑을 해요. 31살인데 책을 3,000권을 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이 애가 반 전원한테 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걱정돼서 물었어요. 너 괜찮냐 했더니 목사님 몇 년 와서 제가 모든 애들을 다 따시켜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더라고요. 꿈이 없더라고요. 예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상종할 저기가 안 됩니다.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그리고 전국 챔피언 대회에 가서 그는 우승이 눈앞에 왔을 때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독교 세계관의 천박한 토론을 통해서 내가 1위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토론자의 가슴속에 새겨줄 것인지 그는 겸허하게 관에서
그 마지막 독수대에서 2위에 머물면서 상대방과 심사위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중에 욕까지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단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도 아닙니다. 그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크리스찬들에게 역사상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제자를 자랑하냐면 늘 달랐어요. 비록 일반화되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지금은 3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자가 됐는데 늘 그 제자가 그리웠어요. 이번에 12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웠고 생각했고 묵상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나자 너무 자랑스러워. 아마 12년 동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감동만 받았을 거예요. 늘 그 아이가 걸어가는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늘 언어를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던 그 한 제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첫째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149장의 찬양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있을 때 참 꿈이 컸어요.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곳에 유학을 가고, 과학자가 돼서 코리아 마이신을 개발해서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너 혼자 할 수 있겠니? 아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결국 저는 제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망과 비전 사이에서 그 간격. 내 꿈을 내려놓으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그분이 저를 보내 가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아이삭 와츠가 지은 이 찬양시에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그려보지 않고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고 그려보아야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십자가, 그치, 십자가. 그런다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분이 못 박히신 그 의미, 그 아픔, 그 고통, 그 놀라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오래 참으사.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힘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시인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영광의 주가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시인은 결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역설적이고 매우 놀라운 광경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떤지 증언해 줍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그려보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소망이고요,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영광로에 다 녹이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저는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와 언어장애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곳에서 들더는 우울했고 늘 수업을 받다가 보건실에 가서 누워있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내 안에 그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치유가 저의
온몸을 뒤덮고 가면서 그렇게 컴플렉스 같았던 저의 모든 신체적인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의 모든 입술과 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가진 모든 딜레마와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공생애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소의 사울은 그를 증오했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사울이 바뀌고 나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뀌기 전에 이미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된 사울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울을 사랑하기 전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다소의 바울은 그의 삶이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생각해 보합시다. 십자가를 한번 슬쩍 쳐다보는 것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만 해서도 부족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해 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음미하였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소망의 능력을 힘입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음미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30년 전 5월 저는 인생문제 수련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 당시 온몸이 고통이 간헐적으로 다가왔고 내 자아가 늘 힘들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저 뒤에 있는 차명수, 형 이번에 가자. 1학년 때 못 갔잖아. 1학년 때 못 갔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갔어. 몸이 너무나 아팠고 늘 딜레마가 있었어. 그곳에서 둘째 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최 박사님이 하실 때 저는 이 방바닥 앉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릎으로 탁 하는데 근데 갑자기 온몸이 뜨겁게 다가오는 정말 그 알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제가 밖에 나왔는데 홍 박사님이 저를 보더니 홍영재 얼굴이 환하네 오늘. 늘 처음 여러분 인생에 무슨 고민을 세상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저 청명연 못 가서 늘 이렇게 시집을 펴놓고 다 사색하면서 그랬던 안경 검은 뿔테 안경에 그래도 참 우리 같은 동기인 우리 차명수 집사님이 참 늘 보이진 않지만 저는 늘 이 같은 학번으로 우리 차명수 집사님이 늘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동역자 같은 동기로서의 그 있다는 것이 한 목회자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울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했을까 바나바는 또 바울이 얼마나 귀했을까 나중에 서로 갈라지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 몇 개의 메시지를 들은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에 우리 백석대 제가 이끄는 모임의 회장인 한 자매가 참석하고 제가 2개 듣고 그래서 제가 9페이지에 벌써 다 정리해서 최 박사님한테 드렸어요. 박사님이 지금까지 내 ORMT를 드리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걸 처음 봤다. 저도 듣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깨달은 거 27가지 내 삶 속에 적용할 거 20가지를 다 정리하고 제가 10번을 읽어갖고 혹시 박사님이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내가 한번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10번 읽으니까요 비슷하게 흉내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도 한 10번을 이렇게 피타니까 그 느낌이 푹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박사님 설교를 대학생 때 들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스캔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한 30여 개 되다. 그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설교를 적었고 헌지를 하시기를. 여러분 OMT 보통 4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메시지 보시면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소외와 갈등의 원인들을 찾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과 그 평안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혼의 훈련을 하고 육의 훈련을 하고 영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세상에 내놓으신지에 대한 그 원리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회비를 대서 여기 MT 갔다 온 한테 브리핑을 받는데 자그마치 6시간 반 동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아이는 12페이지에 걸쳐서 저한테 그걸 정리해왔더라고요. 여러분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완피트를 통해서 이 가슴에 내려올 때 세계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최 박사님의 그 설교를 약 14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들을 때마다 다르게 제게 느껴 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찬양을 부를 때 똑같은 찬양에도 그 내 온 오감을 동원해서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듣고 느끼고 그걸 온몸으로 흡입하려고 해보세요. 전혀 다르게 찬양이 다가옵니다.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어오는 이곳이다 하더라도 어제의 내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가 알고 있는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고 네가 아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OMT를 갈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것이 누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저는 최 박사님의 삶이 왜 그렇게 오랜 그렇게 연세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으실까? 그분의 심장 한가운데 저는 십자가의 그 푸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인생을 박사님의 혈액형은 아마 보혈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박사님의 혈액형은 주의 보혈이시죠.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이 나이 되도록 지치지 않고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거라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캠퍼스에서뿐만 아니라 캠퍼스를 나가서 세상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결코 지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며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지성을, 여러분의 감성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0초 동안만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간 나를 이곳에 있게 한다는 묵상.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지켜온 이 귀한 예배,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늘 삶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파도칠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꿈과 비전과 열정과 용기와 도전들이 이곳에서 저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과 또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소원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